창세기 강의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동일한 실수를 또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고 또 일시적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또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의 이야기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급히 개입하셔서 구원해 주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면서 그냥 한 번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 사람의 본성이라면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이 실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생명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이 실수 없이 완벽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이 21장 이삭이 태어난 사건을 마주한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또 독자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수투성이고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허물이 가득 찬 인생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은혜 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외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삭이 탄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린 실제로 아브라함보다 저와 여러분은 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자격,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조건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악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연약할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완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드디어 이삭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에서 돌보시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원어에 쓴 이곳에 쓰인 돌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창세기 18장 13절 14절 내용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8장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방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 찾아오시는 것,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방법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막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방문하시면,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방문하시고 찾아오시면 그 고통과 환난이 바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놀라운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바로 그때부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무엘을 낳았던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에게 또 다른, 사무엘 외에 또 다른 자녀를 허락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한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출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대신 다른 자녀를 한나에게 허락하심으로 그동안 한나에게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브닛나에게 당했던 수모와 수치와 모든 서러움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 그리고 한나 둘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가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는 인생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방문하셔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하고 광야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방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인 조그만 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방문하시고 찾아가심으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어부의 그 촌에서 고기 잡았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돌보주심으로 찾아가심으로 방문하심으로 복음이 이제는 그곳을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이 되고 우리가 붙잡은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뜻과 그 기한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실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오히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만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천사의 예언으로 임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스펙과 또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 천사의 예언을 아멘으로 화답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 말씀 앞에 동일한 고백을 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헌신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올려드리는 것. 오늘부터 우리 인생에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만 성취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정확히 하나님 말씀하신 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백세라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백세, 이 백세가 하나님의 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한 후에 정확하게 백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볼 땐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될 때까지,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경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아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신 것입니다. 지금까지처럼 조카 롯을 의지하고 또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의지하고 하갈과 이스마엘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경험과 해답으로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라면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순수한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그들의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육신의 소유, 육신의 능력, 육신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은, 또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포기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능력을 그 순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방법,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의 이삭은 다시 새롭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간을,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배우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주님의 순전한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은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의 고백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라의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일이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더뎌지면 점점 조급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했던 것처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을 놓고 갈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놀랍고 선하고 아름다운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기한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의 시간, 그 계획,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그분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종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아멘으로, 마음으로 새기고 세상의 것, 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들, 돈과 또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미 이렇게 지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미리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웃었던 것입니다. 이 웃음에는 의심과 또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지난 세월 동안
느꼈던 그 상처와 갈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이제 이삭을 오늘 본문에서 낳았을 때는 그 웃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웃게 된 것입니다. 의심과 또 포기와 아픔의 웃음이 이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사의 웃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로는 이 기다린다는 것보다 더한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언제쯤 마음 편하게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기다림보다 더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다린 자들은 반드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기쁨을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 보고 있는데, 귀환하여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 상황을 마주할 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는 성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웃음, 그리고 승리의 웃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시고 웃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을 때 오직 그 약속을 기다리고 믿은 자들만이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을 웃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게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기가 막혀서 웃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축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뻐하면서 웃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웃기는 일을, 기가 막혀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진정으로 진실로 웃게 하십니다. 이것은 기가 막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혹시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좀 견딜만 하지만 곧 다가올 시간과 앞으로의 미래를 볼 때 막막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혹시 소망이 없습니까? 두렵습니까? 절망한 마음과 생각이 앞으로 또 들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고, 기가 막혀서 웃는 우리에게 진실로 기쁨과 승리의 웃음을 웃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쭉 함께 보았는데 처음 웃음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인생에게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게 웃음이 사라진 것은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정말로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 기쁨은
인간의 죄 때문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사라진 웃음을 하나님은 오늘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물질도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죄를 바꾸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인생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기쁨을 회복시킬 것을 바로 오늘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예표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100세였고 어머니는 90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또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바로 그 전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름을 주어주셨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이삭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되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가득 차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때 기쁨과 승리의 웃음을 짓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행복과 소망,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